교회사에서 사도들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새언약 교회를 세우시고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여의 시간을 같이 생활을 했고 또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훈련받은 것들로 또 예수님을 경험한 것들로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그들의 터 위에 새 언약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이번 본문은 사도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1차적으로 사도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모든 교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증거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말하면 신약 성경 자체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참된 교회, 모든 참된 보편 교회를, 보편 교회라는 것은 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 그럽니다. 사도적인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신약 성경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좁은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도마는 없었지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같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어요. 드디어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좁은 의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최초로 교부들이 하나의 형태로, 신앙 고백의 형태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교부들은 교회가 믿는 바를,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의 신앙 고백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네가 무엇을 묻느냐 물었을 때 그 신앙 고백의 형태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례 교육을 할 때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하고 아주 간결한 형태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단들의 도전과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도 이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그것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이었던 것이지요. 19세기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는 신앙 고백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매주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보편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보편 신조가 바로 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신경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정말 훌륭하고 장엄하고 짧지만 굉장히 좋은 복음을 잘 요약한 신조예요. 나머지 보편 신조들은요, 사도신경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잘 알면은 교회가 믿는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신앙의 대체로 그 신앙의 내용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앙을 따라서, 신학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좀 저한테 더 배우셔야 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이 읽어도 대체로 이해가 돼요. 더 깊은 것은 배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 고백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유산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려진 유산이에요. 그 유산을 여러분이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문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어떤 좋은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 조상들이 물려준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조상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물려주시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앞으로 저는 또 여러분에게 그것도 잘 가르쳐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신앙 고백들의 최초의 고백자들,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전수해 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받았죠. 자, 14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사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도들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들에게 주셨고 또 사도들은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신약 성경의 요체가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들이 지금까지 더 이단들의 또 시대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더 정교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왔단 말입니다. 또한 18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원래 이름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택하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사도들 자신이 교회의 터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수한 신앙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전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시점에 사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2번 얘기하셨어요. 11절과 13절에 보시면 11절 중간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13절 처음에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말씀은 다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죠.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셨지만 함께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제자들이 홀로 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두 가지 간구를 드리시는데 그 두 가지 간구가 어디에 나오냐면 첫째는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을 보전하사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두 가지 간구입니다. 지켜달라는 기도와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두 가지예요.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드린 제자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먼저 지켜달라는 간구예요. 제자들을 지켜달라. 그런데 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켜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의 속성과 같은 것이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모든 존재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것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절을 이렇게 보아야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셨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면 뭘로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말씀이에요. 신성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신성을.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께서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다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항상 함께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것을 주도하시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주도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 나누어 주시는 일, 그 효과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여러분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그 사실을 지금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사도들이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무엇을 위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셨죠? 그 신약 성경 속에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분열했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분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하나로서 동일하게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말씀을 증거했고 교회를 함께 세웠고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아무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분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직접적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14절. 이것은 간구라기보다는 아버지와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나중에 유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2절부터 14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직면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이것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들이 순종할 때에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모든 기쁨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요, 죽음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 12절부터 14절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기쁨도 사도들의 기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기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버지께서 가지신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마음앓이를 하고 계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으십시오. 이토록 사랑하시는지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평안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마음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사도들을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움이 없는 곳으로, 박해가 없는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악에서 보존해달라,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에서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그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악한 자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읽었어요. 존 칼빈도 이 표현이, 이 악이라는 표현이 단지 마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5절을 존 칼빈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악이 전혀 없는 세상을 바라거나 우리를 즉시 저 복된 안식으로 옮겨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가운데 온갖 악에 맞서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칼빈도 이 악이 온갖 악이라 그랬어요. 온갖 악. 마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악한 자라고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번역은 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킹 제임스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킹 제임스 번역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로 볼 때 저는 여기서 우리 성경이, 우리 번역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좀 많이 오래됐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험이 없고 미움이 없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사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순교한 그곳에서 다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섰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죄악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귀만이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마귀와 세상이 다 악합니다. 그 죄와 마귀와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악인 거예요. 그 악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치명상을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험이 없는 곳, 미움이 없는 곳,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는 곳도요, 악이 있어요. 왜? 우리 자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완벽한 곳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사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가고 수양관에 가고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으나 아예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자연인들이 여러분 자연을 좋아해가지고 홀로 자연에 들어가서 살면 여러분 좋아 보이죠. 남자들은 그런 거를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에 가면 뭐합니까? 자기가 악한데.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속세해서 죄 짓는 것보다는 덜 짓겠죠. 그렇지만 자기 죄와 악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악들에 동참하지는 않고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삶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드린 두 번째 간구가 거룩해 해달라고, 그들을 거룩해 해달라고 구하셨죠.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진리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은 진리였어요, 여러분. 그 진리는 이미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제자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평생토록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사도들도 그렇게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 예수님께 받은 아버지의 말씀을 언제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게 되고 또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사도들도 그렇게 평생을 거룩하여져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똑같이 사도들이 거룩하여져 갔던 그러한 방법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정적인 사무적인 것들과 구제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고요.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완성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그들도 깊은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하여져 가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떠들썩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온전히 잘 이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활동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기는 읽되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 기도를 하기는 하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거를 마귀가 한다는 얘기예요. 뭐 마귀가 아예 성경 안 읽고 아예 기도 안 하게 하면 제일 좋겠죠. 이게 왜 어렵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기도하는 게 왜 어렵냐면요, 마귀가 그렇게 불철주야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가르침들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방편으로 거룩하여지는 이것들이 아닌 잡다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혹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거룩하여져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평생 성화되어야 했지만 사도들을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2가지가.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19절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주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시기 위해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거룩하여진 거예요. 사도들은.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독특하게 유일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시 한번 거룩하여졌어요. 그렇게 독특하게 거룩하여진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은 다시는 역사상 없어요, 이제. 그들은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구속사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새 언약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그 일을 맡겨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특하게 세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여러분은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됩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사도들이 거룩하여져 간 원리는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이것에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하십시오. 매일매일 이 두 가지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